사무엘상 13장 5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13장 5절로 15절입니다. 성경을 찾으신 분은 성경을 보시고 못 찾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참조하십시오. 교독합시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면하실 때 우리 중심이 사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합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며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벤 아웬 동쪽 믹막스에 진침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서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함께 합시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할까요?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우리 선포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일이었죠. 이번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분명한 하나는 광야의 유익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모실 때가 있죠. 광야는 결핍의 땅이고 부족함의 땅이고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곳입니다. 늘 어려움이 있고 오늘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어요. 그 유익이 무엇이라 그랬죠? 3일 됐습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이번 주일날 했으니까 월화수목 3일째 아무도 대답을 안 하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품은 순종이에요. 오늘 네가 있냐 없냐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 이야기를 했죠. 모세가 40세 때 애굽의 왕자 시절 모든 걸 다 가진 때입니다. 지혜도 있고 지도력도 있고 젊음도 있고 패기도 있고 열정도 있고 뜨거움도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내 형제라 고백하며 그들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노하세요. 이유가 뭐죠? 순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어느 누구도 80세 노인 지팡이 하나밖에 가지지 못한 다 늙은 노인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기 적합하냐? 아니면 40대 왕자, 애굽의 왕자, 능력 있고 권능 있고 힘이 있고 보증된 어떤 권세가 있는 모세가 나으냐라고 말한다면 사람 중에 99.9 아니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란 모두 다 40대 모세를 말할 겁니다. 애굽의 왕자 모세가 백갑 졸랐죠. 다 늙은 모세, 지팡이 하나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 저 모세가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에 진짜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순종뿐임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냐 없냐 이걸로 씨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다 있어요. 하나님께 다 있단 말이에요. 오늘 나에게 있냐 없냐가 오늘 여러분의 씨름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가 있냐 없냐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냐 아니냐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끝나야 광야가 끝나요. 광야가 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어떤 분은 우한이 기네 이런 표현도 하고, 적합하지 않은 용어입니다. 그런 어찌됐건 뭐가 됐든 삶의 문제가 계속 이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사울왕과 같은 컨셉을 유지합니다. 결정적인 순간 다 괜찮아요. 믿음이 있어 보여요. 착해요. 기분 좋을 때 나누기도 하고요. 전도의 열정도 있고요. 하나님 일 좋아하고 하나님 나라 사랑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내 마음이 뒤집어지는 순간, 그때 왕은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이 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답이 되는 자는, 죄송하지만 아직 광야 더 계셔야 돼요. 광야 안 끝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시즌을 지나고 난 뒤에 쓰실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시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쓰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간단하죠. 능력 있는 그 하나님 머리끄댕이 잡아다가 이거 해 라고 안 하면 저 패면 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한없이 기다리세요. 그리고 오늘 너의 삶 속에 너의 지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너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도 답이 될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단언합니다. 그때 광야는 끝납니다. 그때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야,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죽을 위기 가운데 있는 그때에 아멘하고 요단강에 발을 담궈야 약속의 땅의 고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지옥이 되는 이유는 복잡하잖아요. 내가 왕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결정적인 순간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감정, 내 생각, 내 뜻입니다. 집어쳐버려. 우리 여기서 끝내자.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귀한 자리를 막 집어던집니다. 심지어 가장의 자리,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엄마의 자리까지도 집어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오해교회 성도들이 교회 봉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광야의 삶을 끝내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약속된 모든 복을 누리는 오늘을 사십시오. 여러분, 진짜 그걸 보고 싶어요. 오늘 말씀에 사울 왕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언뜻 보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교만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굉장히 나의 식대로, 내 감정대로 판단합니다. 오늘 말씀과 상황이 사실 좋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려는 의도가 없어 보여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쳐들어온 숫자가 3만입니다. 여러분, 3만이 무장하고 온 거 보셨습니까? 근데 거기 마병이 6천이에요. 그러니까 3만 6천인데 이거를 전력으로 따지면 그냥 이렇게 보병으로 따지면 5만 이상의 전력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군대가 없습니다. 블레셋은 잔인하기로 소문났는데 걔네들이 믹막스에 진치고 서 있는데, 중요한 것은 숫자가 좀 적어도 방어는요 한 1, 2만 갖고도 정신 똑바로 차리면 막을 수 있어요. 진을 구축하고 공격하는 걔네들 막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6절로 8절까지 한번 상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사울 왕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로 흩어지는지라. 아멘. 지금 앞에 적이 그냥 온 땅에 가득하도록 와 있는데 자기들과 함께 싸워야 되는 군사들과 백성들이 첫 번째 숨습니다. 웅덩이에. 두 번째 떱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인 거예요. 맞아요. 상황은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모두가 하나 돼서 붙어도 이길까 말까인데,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전쟁은 기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세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이 기세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기세를 주세요.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주시는 확신과 믿음은 놀라운 기세를 갖고 옵니다. 아멘이시죠? 인간이 약해지는 순간이 뭔지 압니까?
김밥 천국에 갔을 때요, 뭐 먹지? 메뉴가 너무 많아. 근데 맛집 딱 메뉴 하나밖에 없는데 강력합니다. 이거 주세요. 두 마음으로 쪼개질 때 사람은 약해집니다.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그죠? 근데 믿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으다라는 이 믿음으로 서면 기세가 바뀝니다. 여러분, 기류가 바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인생에 뭔가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기세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건 말씀 앞에 오로지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나는 갑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의 성취만이 나의 삶의 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정하고 딱 쓰면 기류가 바뀝니다.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너무 많이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아니에요. 믿음의 유무입니다. 이런 사울왕의 이 상황, 너무 어려운 이때에 사울왕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라도 믿음을 갖고 서야 하는데 사울왕도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무 마음 아픈 건 우리가 이 마음을 너무 잘한다는 거지, 그죠? 사울왕이 지금 힘들어요. 너무 이해되잖아요, 그죠? 백성은 숨었어요, 떨어요, 흩어졌어요. 제사를 이스라엘의 어떤 멘탈의 중심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지으신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예배를 드리려고 7일이 지났어요. 2회가 지났는데 사무엘이 안 와요. 얼마나 똥줄이 탑니까? 그런 그때 사울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3장 11절로 12절이에요. 사무엘상 13장 오늘 본문입니다. 1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죄송합니다. 그 앞에 죄송합니다. 그 앞에 10절부터 보십시다. 10절 9절 죄송합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울이 레위 지파가 아니죠. 사울은 베냐민 사람입니다. 베냐민 사람은 제사를 드릴 자격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는 왕이죠. 상황이 너무 다급하자 사울의 선택은 자기가 가진 자격이 없음을 알면서도 예배를 강행해 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오늘 이 문제를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바꾼 거예요. 언뜻 보면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예배를 드린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 순종하고 있다라고 절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사울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의 예배 앞에 하나님의 선언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13절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저를 보시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을 전혀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지금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신 마음대로 보기 좋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부득이하여입니다. 지금 사울의 선택은 부득이하여 한 것이라는 사울의 고백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 부득이하여라는 이 고백이요, 우리에게 너무 친숙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항상 순종하지 못하는 순간 이 부득이하여가 생각날 때, 하나님 부득이하여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못 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정직이 옳다, 이 세상에 깨끗한 자로 서는 것이 옳다, 이 세상에 정직한 자로 서는 것이 옳다, 이 세상에 많은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옳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는 왕의 자리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는 것이 옳다, 살아가며 사는 것이 옳다, 무릎 꿇으며 낮아지는 자리에 사는 것이 옳다라는 걸 다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십자가를 믿는 자는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십자가로서의 삶에 보증된 약속이 뭐냐면 천국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적 삶이 시작되면 여러분이 거느리는 그곳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천국이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길 원하시잖아요. 다 뒤집어 치우고 오늘 내 삶에 평안이 있길 원하시잖아요. 여러분이 평안과 은혜와 능력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다리지 못해요. 이래가 지나고 내 마음이 이젠 더 이상 한계가 왔어요. 여러분,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부득이하여 주님, 오늘 제가 거짓을 행합니다. 부득이하여 주님, 제가 세상과 타협합니다. 부득이하여 주님, 제가 오늘 거룩을 포기합니다. 잠시 부득이하여 제가 주님 저 사람을 미워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부득이하여 제가 저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너무 마음 아프게도 하나님은 이것을 이해해 주지 않으세요. 틀렸다 하는 거예요. 그건 불순종이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아니, 부득이했는데, 나도 기다릴 만큼 했는데, 나도 할 짓 다 했는데 너무하신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속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도 속입니다. 착각을 엄청 잘해요. 나에 대해 너무 긍정하다 보니까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아는 거죠. 사울왕도 그랬어요. 내가 부득이하여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이 15장에 또 나옵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15장 1절로 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를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실 때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오늘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오늘 내가 산 삶에 대한, 내가 심은 것에 대한 열매 거둠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너무 온유하시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땐 자비와 온유는 없습니다. 심판의 긍휼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멸하시기로 정하셨습니다. 주의 심판의 때가 온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질문 있으시면 오십시오. 제가 아주 명쾌하게 해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질서는 심판을 전제합니다. 교통법규조차 지키는 것도요, 카메라가 찍어 범칙금이 날라오지 않으면 안 지킵니다. 여러분, 질서는 심판을 전제해요. 심판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질서 있는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회 질서도 그렇다면 오늘 이 우주의 질서는 여러분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통로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명합니다. 너 아말렉 진멸해. 남녀노소 나귀 한 마리 남김없이 싹 정리해라. 심판이다. 여러분, 아까의 문제와 지금의 문제, 순종의 문제는 같지만요, 아까의 문제는 이스라엘이 힘이 없고 부득이한 사정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이라는 강대국이 쳐들어왔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고 숨고 있고 지금 모든 기세조차 다 무너진 상황에서 부득이와 사울이 불순종했다 말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이스라엘이 더 강국입니다.
이스라엘이 강하여 하나님이 주신 큰 힘을 가지고 아말렉을 심판하러 갑니다. 완전히 다른 입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입장에서 사울의 선택이 무엇인지 8절로 9절에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수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사울은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스스로를 변명했으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시선 앞에 바로 서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거짓은요, 나조차도 속일 때가 꽤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무섭냐면 우리를 찔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놉니다. 그래서 나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왜 땅을 치며 회개하냐면, 우냐면 오늘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산한선도님, 어제 한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이제 막 개척을 했대요. 생개척을 했답니다. 이제 개척한 지 3개월 됐대요. 요즘 개척을 잘 안 하죠. 왜냐하면 교회가 지금은 참 어려워요. 개척에서 사람 한 명 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내하고 개척을 했어요. 3개월이 지났는데 한 사람도 안 왔습니다. 교회를 개방했는데 아이들만 왔다 갔다 해요. 노방에 가서 아무리 전도해도 한 사람도 안 와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할까요?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 걸 저는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목사님, 저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잘 곳도 없었어요. 생활비도 없었고 어느 교회가 후원해 주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작은아버지 교회에서 작은아버지가 개인적으로 10만 원 주시는 게 전부였습니다. 월세도 한 달에 65만 원을 내야 했고 이제 뱃속에 아이가 태어날 때였습니다. 3개월이면 우리 큰아이가 임신 9개월 차가 됩니다. 그때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을 정리했던 한 이유가, 정리를 아내하고 앉아서 했어요. 여보, 우리 일하지 말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은 생명을 다해 우리가 완수해야 되는 사명이 맞잖아. 그렇다면 내가 일을 하면서도 이 목회를 할 수 없겠지, 온전히. 그러니 우리 쌀이 떨어지면 굶자. 옷이 없으면, 옷이 찢어지면 옷을 이겨 입자. 그래서 굶기를 각오하고 저와 아내는 일하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을 안 했고 제 아내도 일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하나님이 한 끼도 굶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금식하기 위해 굶은 것 이외엔 한 끼도 굶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을 하십시오. 여러분, 목사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맞지, 그게 맞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면 굉장히 달라집니다. 목사도 남편이고 아빠예요. 근데 내 처자식에게 먹을 것을 못 주고 좋은 것을 못 주는 건 아빠에게서 정말 큰 아픔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것을 정리해내야 광야가 끝나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일을 할까 말까를 그 자리에서 늘 고민하는 목회를 했다면 지금 오해교회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도 2-3명 모이는 교회였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굶기를 각오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 그래서 그 일 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은 내가 일용할 양식을 준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은 땅도 안 주셨습니다. 레위 지파, 너는 구분된 제사장이니까 땅 필요 없어.
땅을 안 주세요. 그럼 뭐 먹고 삽니까? 다 내가 먹고 살게 해줄 거야. 11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또 그렇게 먹고 살게 해줄게. 그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럼 저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저의 순종은 부득이하여 하나님 전화 아내 중 둘 중에 하나는 일해야 합니다. 이제 태어날 아이 어찌합니까? 라고 말하면 모두 다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세상 모두 다 이해하고 납득합니다. 어쩔 수 없지. 그럴 수 있지. 어쩔 수 없지. 그건 너무 어렵지.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평가도 그럴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제가 투잡을 하고 있는 목사님들 비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께도 그랬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십니다. 그걸 믿지 못하고 목회를 하면 도대체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부터 믿고 목회하십시오. 그것이 생명길이고 그것이 가장 편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아빠 일하러 가? 그럼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아빠 놀러 가는데 하나님 말씀 보러 가. 저희 아이들은 맨날 노는 저를 봅니다. 노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뭐 입술도 부르트고. 저희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아빠가 목회하다 보니 좋은 거 못 해줄 수 있어. 마음 아프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가 못 해주면 하나님께 달라 그래. 하나님이 주셔. 여러분 그 말하는데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아빠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지? 아빠한테 뭐 달라고 하지 말라 그랬지? 하나님하고 너하고 알아서 해?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게 하십시오. 오늘날 어떤 청년들, 많은 청년들이 믿음이 없어 헐떡거리는 걸 많이 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시작했습니까? 내가 이 해에 58년 개띠로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야지 라는 거 여러분이 계획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전능하신 그분이 책임도 지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멋진 삶을 선택하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부득이하여 이런 선택을 하지 마세요. 기도해야 되면 아는 성도님이 부득이하여 돈을 벌어야 돼서 돈을 벌러 간답니다. 이해됩니다. 저 그거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전하고 싶습니다. 부득이하여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 앞에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채움과 역사가 시작됨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적어도 제 인생에 있어서 그 일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의 끝을 맺으십시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천국에서 가장 쓸데없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모르죠. 잘.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 맘대로 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전혀 필요 없습니다. 결국 자기 맘대로 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전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에서 필요한 사람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맛볼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곳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편해지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여러분 내 자녀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지 마세요.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세요. 원수가 있다면 사랑하기를 도전하세요. 그리고 내 자녀에게 사랑하며 사는 게 뭔지 가르쳐 주세요. 적당히 타협하면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 없으면 넌 결혼도 못해. 이거 없으면 너는 아빠 노릇도 못해. 엄마 노릇도 못해가 아니라 오늘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곧 죽어도 당당하고 곧 죽어도 품격 있고 오늘 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아름답고 멋지게 가거라.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에게. 천주교 신자였죠. 아들아 오늘 네가 믿음으로 한 그 일이라면 당당히 죽거라. 목숨을 구걸하며 죽지 말고 당당히 죽거라. 오늘 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한 그 일이라면 오늘 그 죽음 앞에 당당하거라. 어떤 어미가 자식을 앞세우는데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품위 있는 인생을 살라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격입니다. 부득이하여 그딴 핑계로 오늘 우리 인생을 포장하지 마시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음을 믿고 우리 멋진 저와 여러분 해보십시다. 여러분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편해지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진짜요. 이제 주 안에서 노십시오. 하나님의 공급을 믿고 기뻐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주은혜 힘을